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20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급 난자오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이 능엄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족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경전은 이론적인 특징이 강한 경전이고 또한 비결의 가피력도 아주 강한 경전입니다. 많은 대덕들도 이 경전을 통해 청정한 불터에 왕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승한 경전입니다. 물론 중생마다 그의 복보와 인연이 좀 다릅니다. 이 능엄경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도 요즘 다른 캠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불학원에서도 아주 당망이 높은 캠포님들입니다. 저한테 요즘 어떤 강의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여의 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들은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무슨 강의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또 불자가 행해야 할 37가지 가르침을 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강의를 하고 있나 물었더니 제가 능엄경을 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티베트어에서는 무슨 경전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엄경을 직접 그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경전은 대장경에도 있는 경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승의 경전인지 대승의 경전인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 중에도 어떤 경전은 어떤 지역에서는 유명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유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베트어의 대장경, 더거 대장경 안에는 능엄경의 2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년 전에 장가 국사께서 능엄경을 중국어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관룡 황제께서 능엄경을 위해 서원을 쓸 때 이 번역의 작업에 큰 기여를 한 사람 장친왕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가 국사께서는 1752년부터 번역을 시작하였고 1763년까지 11년의 시간을 걸쳐 번역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중국어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또 만주어를 몽고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나서 몽고어를 티베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의 작업은 약 1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200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러나 티베트 지역에서는 어떤 전승의 절이나 혹은 보통 사람들한테 이 경전은 그렇게 유명한 경전은 아닙니다. 티베트 지역에서 보통 사람들한테 유명한 경전은 현겁 천불경, 금강명경, 그리고 반야 팔천송 등
경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경전들을 집에다가 모시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등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집에다가 모셔 놓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몇 가지 경전을 다 집에다가 모십니다. 그러나 능검경은 티베트 지역에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티베트어의 능검경이 티베트 지역에서 잘 전파될 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가 국사와 건용 황제 이분들은 세속에서 덕망도 높고 그리고 세속을 벗어난 성취도 누구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인데 그분들이 번역하고 나서 전파했는데도 큰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만주어와 몽고어로 번역하고 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전파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능엄경에 전파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친왕 그때 텅리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교광 진감의 능엄경 정맥소를 설법하였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일부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친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리 스님께서는 약 20년 시간을 들여 능엄경 지장소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능엄경 지장소가 청나라 때는 아주 유명한 주석서였습니다. 능엄경 지장소의 뜻은 마치 암마라 열매를 손바닥에 두고 보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족 지역에서는 능엄경 지장소, 능엄경 정맥소 이렇게 있는데 티베트 지역에서는 대차소, 여차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능엄경 지장소는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서 저술하였고 그리고 통리 대사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술한 법화경 지장소도 20여 년 시간을 걸렸다고 합니다. 능엄경 지장소도 20여 년의 시간을 걸렸고 통리 스님께서는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지장소는 스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권의 논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통리 스님 등 사람들이 많은 사찰에서 전파를 하였고 한문의 경전은 성공적으로 잘 전파되었고 그러나 만주어와 몽고어의 전파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몽고어의 능엄경이 유명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능엄경도 있는데 그래도 한문의 능엄경처럼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문의 능엄경은 확실히 한족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경전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능엄경의 강의를 설법을 하는 사람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절에서 능엄경을 설법하시는 대덕분과 스님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불법을 구하시는 분들은 한족 지역의 유명한 이 경전들을 강의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우리가 법화경을 배울 때
많은 스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마 힐경을 배울 때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잘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엄경은 얼마 동안 강의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엄경의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지역의 상황을 보면 불법을 배우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절은 열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절은 여행지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산수행을 하는 절은 좀 고요한 이런 절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브라곤에도 인재를 많이 양성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고 지혜가 있고 비심이 있는 수행자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것은 불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중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징렌폰초 린포체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다른 곳에 갔다가 브라곤으로 돌아올 때 미야로라는 곳에서 하룻밤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낮에 도착했고 오후에 린포체님께서 방에서 쉬시고 저와 다른 사람은 약 1km 떨어져 있는 곳에 절과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는 절이 아니고 한 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티베트족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오픈한 지 1년, 2년 정도 되었는데 장사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본인이 1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좋지 않지만 그러나 티베트족을 위해 아주 좋은 여관을 하나 남겨줬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여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사가 좋지 않은데 티베트족 사람을 위해서 뭘 남길 수 있을까? 장사가 좋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티베트족 사람들의 기여를 하든 누구한테 이렇게 하든 장사가 잘 돼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브라곤에도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티베트족 사장님처럼 본인은 티베트족 사람들을 위해 아주 좋은 여관을 하나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장사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든 그리고 예전에 배운 유마 힐경이든 여법 연화경이든 여러분이 아주 좋은 전승은 받았습니다. 이런 전승도 얻기 어려운 것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법을 해주셨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든 다른 도량에서든 이런 경전과 논전들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엄경의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 능엄경이 중국까지 온 것은 사실 아주 어렵게 온 것입니다. 그때 천태종의 지자 대사께서 인도의 한 스님과 같이 지낼 때 그 인도 스님께서는 소행의 경지에 대해 능엄경에 아주 명확한 설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 대사께서는 이 능엄경을 정말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경전에 절하는 곳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자 대사께서는 18년 동안 인도의 방향을 향하여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 경전이 중국으로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 대사께서 입적할 때까지 그 경전은 여전히 중국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자밀제께서 지자 대사에 이런 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이 법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 법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인연이 이미 성숙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해서 결국은 이 경전을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날란다와 인도는 한 나라의 측면에서 국가의 아주 귀한 보물로 지키고 다른 나라로 전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 경전을 아주 얇은 상형 가죽인가 어떤 것에다 그 경전의 내용을 베껴 쓰고 본인의 팔을 갈라 벌리고 그 경전을 팔에 숨기고 실로 또 팔을 꿰매고 중국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 꺼낼 때는 그 경전이 완전하고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상 방융도 거기에 있었고 그때는 705년 혹은 71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당나라였고 무측천의 통치 시기 때였고 그때는 불교를 아주 중요시 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나라 때 중국으로 왔고 그리고 그때는 주석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 많은 대덕들이 능엄경을 설법을 하시고 한족 지역에서 아주 잘 전파되었습니다. 감산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능엄경을 독송하지 않으면 마음 수행을 하는데 미혹과 깨달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법화경을 독송하지 않으면 열애의 중생을 구제하는 구심을 알지 못하고 화엄경을 독송하지 않으면 불교의 부귀함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데 미혹과 깨달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법화경을 배우지 않으면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였고 어떤 보리심을 내고 중생을 어떻게 제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배우지 않으면 불교의 부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귀함은 불교도들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의 우주관, 이 세계 전체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배우지 않으면 25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이 우주 전체의 가지가지 현상들을 묘사하였고 그리고 대승 보살들의 부귀함, 그야말로 보리심의 공덕, 보리심의 갖가지 이익 등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족 지역에서 이 세 가지 경전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전이 확실히 아주 중요합니다. 법화경은 우리는 이미 배웠고 그리고 능엄경은 지금 배우고 있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화엄경도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진짜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않습니다. 오늘의 능엄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는 성품은 장애가 없다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는 성품이 틀림없이 저 자신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제가 열애와 함께 4천왕의 승장 보전을 보느라고 일월궁에 있었을 때는 이 보는 성품은 두루 사바세계에 원만하다. 아나는 계속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보는 성품은 바깥의 물체가 아니고
저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확실히 바깥에 실제한 물체가 아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보는 성품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제가 세존과 같이 4대 천왕의 갖가지 수승한 궁전에 갔을 때 4대 천왕의 갖가지 궁전에 가서 구경해봤는데 또한 일궁과 월궁을 보았습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면 일궁은 50유순이 되고 월궁은 49유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세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기세경에 있는 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기세경에서는 5가지 풍을 묘사했습니다. 지풍은 이 세계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풍은 머물고, 수순풍은 이 세계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서풍과 행풍도 있습니다. 이 풍에 대한 묘사는 여의 보장론에 있는 명칭과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작용을 보면은 또 비슷합니다. 어쨌든 아난이 제기한 질문은 우리가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에 갔었고 거기에 있는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 전체를 원만하게 두루 다 보았고 그리고 사바세계 전체도 다 보았고 이 사바세계는 남선 부주를 가리키고 혹은 4대 주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은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에 있을 때 4대 주를 두루 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난의 보는 성품은 광대하고 한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에 갔으니까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아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두루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광대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정사로 돌아왔을 때는 단지 바람만 보였으며 마음 닦는 당실에 있을 때는 처마와 행랑만 보였습니다. 그가 인도의 기원 정사에 돌아오고 나서는 가람만 보였습니다. 가람은 그때의 정원, 그때의 절입니다. 사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법당을 끙가라와라고 부릅니다. 끙가라와는 가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대법당의 뜻입니다. 아난이 기원 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본 것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람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본 것이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문 청심호당이 나오는데 티베트어의 경전을 보면 참선하는 방에서 선정에 들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참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티베트어에서는 참선하는 방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불법을 배우고 나서 사유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법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작은 방이고 참선하는 방으로 보면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원 정사로 돌아가고 그리고 큰 법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작은
참선하는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고 나서는 처마와 행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참선하는 방에서는 처마와 행랑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본 것이 더 작아졌습니다. 보는 범위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는 성품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본래 한 세계의 두루 원만하다가 지금 방 안에서는 오직 한 방에만 가득 차는 것입니까? 방금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에 갔을 때는 사바세계 전체를 두루 다 볼 수 있고 이 보는 성품은 두루 사바세계에 원만하였고 그러나 지금 방 안에서는 오직 한 방에만 가득 차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법당이든 참선하는 방이든 그 안에서는 보는 성품이 한 방에만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4대 천왕에서 돌아오고 나서 법당에 들어가니까 이 법당이 정말 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보는 대상이 더 작아졌습니다. 아까 보는 대상이 그렇게 크고 범위가 그렇게 광대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보는 성품이 큰 것을 움츠려 작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이나 지붕에 끼어 끊어지는 것입니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린 능엄경 지장소에는 여기에 보이는 한자 유자는 의심과 의혹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의혹은 이 보는 성품이 원래는 컸었는데 그러나 점점 작아진 것인가? 원래는 세계가 그렇게 컸었는데 지금 이 방에서는 그 보는 성품이 아주 작아졌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이 원래는 광대하고 한계가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담장이나 지붕에 끼어 끊어지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 담장과 지붕이 나의 시선을 끊어지게 한 것입니까? 그 뜻은 도대체 나의 보는 성품이 점점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이 방과 지붕으로 나의 시선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나니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디 넓은 자비를 내리시어 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아난의 상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아난은 그때 당시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설일체 유부 혹은 소승의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소승의 수행자들은 수행하면서 바깥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승의 수행자들은 안으로 탐구하고 밀승의 수행자들은 마음의 더 깊은 곳으로 탐구합니다. 마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아난이 제기한 질문을 보면 아난은 외부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고 외부에 실제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보는 성품은 사실 주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천왕이 머무는 곳에 갔을 때도 눈으로 본 것이고 이 마음의 보는 성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는 처음에 나의 보는 성품이 그렇게 광대했었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않고 이 두 가지는 다 보는 성품인데 이 보는 성품이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물체 때문에 가려진 것인가. 그래서 아나는 이 보는 성품을 실제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의 문제는 바로 이 보는 성품을 실제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승과 밀승의 수행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자체가 마음이고 확실히 광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은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는 실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참 모습은 허공과 비슷하면서 또 허공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성은 실제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어떤 실제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주요 관점은 실제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개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만약에 우리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면 그는 사실 어떤 실제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점을 알지 못한다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실제한 것으로 생각하는 전제하에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많은 비유를 배워도 우리는 아난과 같거나 혹은 아난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난은 부처님의 시사를 하는 기회가 있고 결국은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혹은 다른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 아난 존자도 화심이고 진정으로 전부에서 차츰차츰 아라한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난 존자는 우리를 대신 질문은 하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실제한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도 마치 지붕이 날아가듯이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승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마음의 본체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제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수행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을 실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외부의 대상도 실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그리고 이 양자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사물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승의 가르침을 얻었고 스승님의 비결을 얻었으니까 마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현법 중에 마음을 살펴보는 방법에 따라서 찾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난이 매번 질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를 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그에게 설명을 하고 결국은 아난은 말문이 탁 막힙니다. 우리도 이런 대답을 들을 때는 정말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면 확실히 이 능엄경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현법의 산종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밀법의 가르침을 배워도 좋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니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탐구하려면 수행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대덕들의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롱첸바 존자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하나의 비체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여 성취를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은 지금 이 말법 시대에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체계적인 수행 방법은 대원만 예비 수행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그러나 인과 인연이 합해지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실제적으로 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 수행을 하려면 대덕분들의 아주 수승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대원만 예비 수행 비망록을 다시 교정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고 티베트어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극소수의 단어 외에는 티베트어의 내용의 그대로의 뜻을 잘 전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달부터 100일 동안 이 가르침을 스스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맨 앞에는 딴정 린포체님께서 저술하신 아충 캠포의 전기인데 이 부분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체계적인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올해 거스르는 연이 없다면 가을에는 각 반에서 밀법을 배울 때는 올해는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혹은 2년 동안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원만 예비 수행 비망록은 구체적인 수행하는 방법이고 대원만 예비 수행과 모든 밀법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승 스승님의 특별한 전수하는 방법으로 설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여러분께 전승을 읽어드린 적이 있고 다른 캠포님과 캠모님들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이 책은 확실히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능엄경을 배우든 여의보장론을 배우든 혹은 다른 가르침을 배울 때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세속적인 갖가지 번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수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행할 때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고 최고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 저희가 강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5월부터 100일 동안 스스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명불학원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도 않고 들어봤자 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데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전염병의 영향도 받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벌써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은 일부는 농담이지만 일부는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달음은 외부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예비 수행이 필요합니다. 예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 똑같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끌려다닌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커녕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똑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은 확실히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수행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올해도 이런 상태이고 내년에도 이런 상태이고 죽을 때도 똑같은 상태일 겁니다. 결국은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만 예비소행 비망록은 여러분께 정말로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번역했다는 것을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여러 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번역했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강조하는 원인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대처할 때 우리는 마음 안에 의지할 만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소행의 경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배우면서 마음 소행의 가르침인 대원만 예비소행 비망록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서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가르침과 수행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뒷부분에 수명무상과 업과 인과 그리고 윤회의 고통, 해탈의 공덕, 선지식을 의지한다는 등 내용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귀의하는 내용과 보리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자량을 쌓고 장애를 청정시키는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신난득, 그야말로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가르침과 귀의 그리고 보리심을 내는 이 3가지 내용입니다. 빼뚤 림보체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아chung 캠퍼에서는 이 가르침을 2번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받을 때는 완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2번째는 완전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행의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수행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리심을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소설을 쓰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몇 개의 개성이 있는데 그때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능엄경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원만 예비소행 비망록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아나처럼 이런저런 의문이 가득하고 계속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 서로 토론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 소행에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난보다 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금 아난은 부처님께 이 보는 상품이 자가 것인가 아니면 담장이나 지붕에 끼어 끊어지는 것입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했습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세간에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니라거나 밖이라고 하는 모든 일의 작용은 각기 앞 경계에 달려 있을 뿐이니 보는 상품이 펴진다거나 움츠린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니라거나 밖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일체 만법이든 분별심이든 큰 것과 작은 것도 하나가 존재해야 다른 하나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과 박 그리고 작은 것과 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이것은 외부의 사물에 속하고 보는 성품은 아니고
그래서 보는 성품이 펴진다거나 움츠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보는 성품이 작아졌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드러난 형상이고 분별심으로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정경록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법부들은 갖가지 사물을 보고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큰 것이나 작은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길 때 만약에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큰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늘만큼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만약에 속이 넓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일이 닥쳤더라도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조급할 때는 그의 속도 좁아지고 속이 좁아지면은 울기도 하고 화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 때는 갖가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혹은 즐겁거나 부유할 때는 사람의 속도 넓어집니다. 반부들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는 어떤 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는 외부의 세계의 큰 것과 작은 것은 다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성품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혹은 펴진다거나 움츠린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말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6번째를 보겠습니다. 비유하면 모난 그릇에서 모난 허공을 보는 일과 같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용기 혹은 박스나 케이스 같은 것 혹은 작은 방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허공을 보면은 그 허공도 사각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허공도 똑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형상으로 보입니다. 6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묻겠노라. 이 모난 그릇에서 보는 모난 허공은 정해진 모남이겠느냐 정해진 모남이 아니겠느냐. 그 뜻은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허공이 맞는가. 이것은 아난도 인정합니다. 확실히 허공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한 박스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허공도 사각형이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질문을 하겠다. 그 안에 허공이 사각형의 허공이라고 하는데 그는 확실히 사각형이 맞는가? 아니면 비록 그 안에 허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허공은 정해진 사각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사각형이고 하나는 정해진 사각형이 아니다는 이 두 가지 답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허공이 반드시 사각형이다면 정해진 사각형이다면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정해진 모남이라면 달리 둥근 그릇에 담을지라도 그 허공은 반드시 둥글지 않아야 하리라.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의 박스 안에 한 동그란 컵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허공이 또 동그란 형상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만약에 앞에서 그 허공이 이미 정해진 사각형이 되었다면 어떻게 또 동그랗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변론하는 방법은 임명하게 변론하는 방법과 거의 같습니다. 먼저 이 허공이 정해진 사각형이 맞는가 묻고 그리고 만약에 정해진 사각형이 맞다면은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허공이 처음에는 사각형이었는데 나중에도 동그랗게 변한다면 이것은 정해진 사각형이 아니고 그것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은 실제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한 것이라면 사각형은 사각형이고 동그랗게 변화할 수 없고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중관 장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정해진 사각형이 이라면 그 안에다가 동그란 용기를 하나 넣어도 그 안의 허공은 동그랗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그 허공을 정해진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영원히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변화할 수 있다면 실제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는 실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정해진 모남이 아니라면 모난 그릇 속에 있을지라도 당연히 모난 허공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사각형의 용기에 정해진 허공이 없다면 그러면 사각형의 허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허공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어떤 그릇이든 이것은 외부의 사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외부의 사물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난과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방에 있을 때는 방이 작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마음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은 실체가 없고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외부의 사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는 계속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은 장애가 없고 보는 성품은 장애가 없다는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사실 허공은 장애가 없고 마음도 장애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내가 말한 이 뜻이 있는 곳을 모른다는 뜻의 내용이 이러하니 무엇이 있겠느냐. 앞에서 아난이 4대 천왕한테 갔을 때는 그렇게 광대한 사물을 보고 본인의 작은 방에 돌아오고 나서는 보는 것이 작아졌기 때문에 보는 성품이 작아진 것인가 이해하지 못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이 보는 성품은 크다거나 작다고 할 수 없고 펴진다거나 움츠린다고 할 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보기 좋거나 보기 나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인데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렇게 설합니다. 아나나 만일 또 둥글고 모남이 있는 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단지 모난 그릇만 치우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만약에 둥글고 모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려면 이 모난 그릇을 치워야 합니다. 허공 자체는 동글고 모난 모양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만약에 광대하고 한계가 없는 경지를 얻으려면 이 그릇을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공 그 자체는 모남이 없으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더 이상 허공에 있는 모난 모양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야말로 이 사각형의 이 모난 허공을 치워야겠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것은 허공이 아니고 외부의 사물입니다. 외부의 사물을 집착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착을 없앤다면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산 대사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은 육근과 이 몸 때문에 이미 속박되었고 만약에 안과 밖의 분별을 없애면 마음의 본성은 크다거나 작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면 이 윤회도 소멸될 것입니다. 400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고 또 다른 중간학의 논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산하 대지든 우리의 몸이든 무아를 증득할 때 그야말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윤회의 모든 씨앗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대로 방에 들어갔을 때 보는 성품이 움츠려져 작아졌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작은 방에 들어가면 보는 범위도 본 것이 작아졌다면 그렇다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해를 쳐다볼 때는 보는 성품을 늘려서 해에 맞춰야 하겠느냐. 여기서는 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방에 들어가면 보는 성품이 움츠려져서 작아졌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 방법이 있는데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어서 허공으로 보면 그 광대한 해와 허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나는 그때 좀 열등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참선하는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는 성품도 작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해도 보이고 허공도 보이니까 이렇게 넓은 곳이 보이니까 보는 성품도 커진 것이 아닌가.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담장이나 지붕에 끼워서 보는 작용이 끊어졌다면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을 때는 어째서 이는 흔적이 없느냐. 그야말로 만약에 보는 성품이 담장이나 지붕에 끼워서 끊어졌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보면 원래 보았던 그 광대한 것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주 크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렇지 않으니라. 그야말로 앞에서 아난이 말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산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마음의 본성을 찾지 말고 유일하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실체가 있다는 집착을 점점 줄여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광명이 빛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일체 만법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집착하는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집착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마음의 원래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얻지 못합니다. 이어서 한 비결을 설하셨습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온갖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예적부터 자기를 물체로 미혹하여 본래의 마음을 잃고 물체를 따라 구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는 것이니라. 이 부분은 아주 심오한 이치를 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 윤회 속의 이 모든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무명 번뇌로 미혹하여 업력에 끌려다녀서 자신을 물체로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광명이고 청정한 것인데 자신이 원래 이런 것인데 그러나 본인을 외부에 실제로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물체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따라 구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한 왕자가 길을 잃어버려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왕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처럼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현법이든 밀법이든 다들 우리는 마음의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밀법에서는 버현왕 열애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만약에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했다면 중생을 위해 설법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생들은 이미 이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이 세계에서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고 갖가지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혹하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그 가치관이나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기뻤다가 또 괴로워하고 이 세계가 광대하고 한계가 없다고 했다가 또 이 세계가 너무 좁다고 하고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사물에 따라 구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물체를 굴릴 수 있다면 열애와 같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체를 굴릴 수 있고 물체가 우리를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는 열애와 같고 열애처럼 몸과 마음이 원만하고 몸도 청정해졌고 마음도 청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열애의 단승을 얻었고 움직이지 않는 도량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환상에 따라 구르고 마음이 깨달으면 환상을 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대의 전등 대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달으면 능엄을 굴리고 마음이 미혹하면 능엄에 따라 구른다. 여기에 나오는 능엄은 능엄경의 능음 두 글자입니다. 사실 전등 대사께서는 능엄경에 아주 정통합니다. 어렸을 때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법화경에 정통하시고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 선사를 따라서 능엄경을 배웠다고 합니다. 능엄경을 배우면서 한 번은 백성 대사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능엄경에는 대선정을 계속 말하는데 이 대선정은 어떤 뜻입니까? 이때 백성 선사께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그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능엄경 주석서를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72의 연세에 손에 묘법 연화경을 들고 5글자씩 큰 소리로 덕성하면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능엄을 굴릴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외부의 사물에 따라 구르지 않으면 열의 경지와 완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원만해집니다. 우익 대사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몸자를 청정한 법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청정해졌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티베트어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물체를 굴릴 수 있다면 열애와 똑같이 되고 원래 청정하고 원래 광명의 이 몸과 마음도 다 원만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의 이 단승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온갖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선종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털 속에 두루 시방 국토를 머금어 드릴 수 있느니라. 그야말로 한 털 속에 3천 대천세계의 전체가 있고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한 티끌 속에 티끌만큼의 부처님이 있다는 경지와 같습니다. 이런 경지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보는 성품은 장애가 없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